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떡 그러고 나오죠. 그리고 그냥 물고기 그러고 나옵니다. 보리떡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이 보리떡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렇게 헷갈리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부 통째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떡이 보리떡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를 볼 때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참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지역이 베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총체적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베세다는 어느 쪽이냐 그러면 갈릴리 북동쪽입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어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정말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째서 갈릴리 베세다 쪽으로 가셨을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 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데라는 지역의 위치는 북동쪽인데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골란 공원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요르단 쪽이에요. 이 골란 공원 그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바산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그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다도 따지고 보게 되면 여기도 가난한 동네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상황을 어느 한 어린아이가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궁금하다. 나이도 안 나오고요. 이름도 안 나오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미성년자입니다.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나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샤론 베추어저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Children in Early Christian Narrative. 이게 옛날 그쪽 지역에 이제 대한 얘기인데 초기 기독교 내러티브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이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군중 속에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결코 혼자서 그런 장소를 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참 좋은 동네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준비하고 갑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오게 되면 그거를 엄마는 큰 거, 작은 거,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구별해가지고 쓸모 있는 거는 상품성이 있으니까 내다 팔고 쓸모 없는 것은 상품 없으니까 그는 모아놓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 속에 있는 물고기는 상품성이 없는 조그만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소금에 절인. 그렇다면 이 집은 결코 잘 사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빵이 이 그 보리빵인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떡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빵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떡, 이제 그 보리떡한 이 떡에 대한 어떤 모습은 우리는 전병, 중국에서 번역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떡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우리는 빵이 사실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리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식으로는 맞는데, 이게 떡, 우리 전통은 또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나 빵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밀보다 보리가 더 싸다 그랬습니다. 밀보다 보리가 싸고 보리로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집안은 결코 잘 사는 집의 어촌이 아니라 정말 좀 가난한 그런 그 집안의 아이였고, 그래서 도시락을 갖고 올 때 아이 도시락은 엄마가 싸줬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도시락 속에는 자기가 먹을 만한, 애가 먹을 만한 보리빵,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도 쬐끄만 물고기였죠. 뭐 그거를 도시락으로 싸주고 이 아이와 함께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을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요한복음에는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좀 풍경이 좋은 어떤 모습이겠죠. 그리고 잔디가 많은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이곳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실제로는 어딘지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에 이 장소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예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잔디가 많은 그런 푸른 풀밭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고 재미있는지.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맨 뒤에 앉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처로 찾아가려고 사람들 틈을 삐지고 해서 앞에 쪽에 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안드레의 눈에 띈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드레를 이제 통해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에 쪽에 앉았을 거다. 안 그러면 어른들 뒤에 앉게 되면 어른 등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전부 앞으로 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다가 이 아이에 대한 글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영어권의 모습은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feeding the multitude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다, 이런 주제로 설교가 많이 나온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the boys lunch, 아이의 점심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더 보이스 런치를 보고 야 이게 뭐야? 그리고 나도 그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더 보이스 런치를 찾았더니 무슨 그림은 햄버거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햄버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이게 보이스 런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근데 사실 이건 좀 풍성하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린 거지 사실은 이렇게 큰 그림은 아니었겠죠. 도시락이. 때가 저물었고 저녁이 다 됐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대화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을 정말 조금씩 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빵을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한 끼 굶었다고 죽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끼 정도는 뭐 굶을 수 있겠죠. 점심 한 끼 넘겼습니다. 또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먹었겠죠. 뭐. 혹은 먹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집중하다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떡을 나눠줄 때에 하여튼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어권 책들이 그런 것 같아.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뭐 그런 글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떡을 나눠주는데 왜 채식주의자가 왜 나와? 난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나 사실 아침에 먹었는데 속이 좀 거북해가지고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나와. 하여튼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입맛이 다 다를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접어두고 우리는 조명을 누구한테 맞추냐 그러면 아이한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점심을 건너뛰고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이렇게 내놨을 때에 이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을까라는 거죠. 아이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라고 나와요. 아이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들이죠. 애들은 먹을 거 남한테 안 줍니다. 다 자기가 먹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점심을 못 먹어서 도시락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먹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가려고 자리 찾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점심을 건너뛰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상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것을 안드레가 야 그거 예수님에게도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럴 때의 아이가 거침없이 내놨다라는 그 장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놓는다라는 그 모습이 이게 어떨까? 과연 우리들 같으면 그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절대적인 헌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이는 순수하다는 거죠. 아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할 때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들이 막지 말라.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등장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이 빌립은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줘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계산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있는 걸 그냥 전부 다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아이의 이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포커스로 딱 맞췄을 때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여서 앉히게 해라. 그리고 말씀을 하죠. 예, 식사 준비를 좀 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 준비를 시키려면 뭔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빵을 나눠줄래도 빵을 갖다 놓고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인데 거기에 아이들 플러스 여자들 플러스 하게 되면 좋기 10,000명은 훌쩍 넘고 20,000명도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의 조그만 정말 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앉혀서 모둠으로 좀 앉혀봐라. 그래갖고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히는 작업이 나올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뭐 나눠주려면 뭐 준비가 된 게 있어야 나눠줄 텐데 아직까지도 그때는 축사하지 않았을 때죠. 자, 믿음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감동적인 부분을 참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꿈 해몽해갖고. 근데 총리가 되면 얼마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권력의 최상위급가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된 그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도 다니엘은 흠집을 잡을 수가 없어. 청문회 아무리 해봐야 안 잡혀.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야, 잘됐다. 왕 외에 다른 거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리고 이 총리가 이제 모사를 떨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이건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총리인데, 아, 이거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법이구나 알면서도 그는 늘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라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잡혀가지고 너 왜 왕한테 경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한테 경배하느냐? 너는 왕을 모욕하는 거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 그럴 때 왕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왕이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쳐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마 왕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아마 버리겠죠. 그게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고.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놨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 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왕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두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갖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더니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요. 너 살았니? 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 입을 막아놓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아마 머리를 좀 쓰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50명 100명 이렇게 모아서 자리 잡게 합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몰매 맞습니다. 우리 그냥 매 맞아 죽습니다. 아마 그러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났겠죠. 그냥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둠으로 앉혀놓으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눠줘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이건 무슨 바구니가 무슨 신비한 알라딘의 바구니 같아. 계속 떡이 나와. 떡을 다 나눠주니까 배가 불러. 이제 물고기 나눠줘라. 그냥 알라딘의 바구니야. 그냥 계속 물고기에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었고, 제자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저녁이고 뭐 빈들이고 어쩌고, 빈들이면 어떻고 뭐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빈들 같은 곳이고 때가 어두운 때입니다. 쉬고 싶은 때고 배가 고픈 때고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때에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모습, 정말 철저한 신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뒷받침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지금 여기는 때가 빈들이고 저녁 때가 되고 가진 건 별로 없고 내가 뭘 할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에 아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200데나리온,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나눠줘라, 네가 먹을 줘라, 내가 뭘 줍니까? 그런데요, 이 대답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의 모습이 나온 것은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의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뭘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출애굽해가지고 나갈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 베스다 광야, 이 빈들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도시락 싸들고 정말 기꺼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왔겠죠. 기대감 속에서 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 도시락 내놔라. 애를 걸 빼서 먹는다는 건 벼룩이 간을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안드레가 애 걸 뺏어와, 그래 어떻게 뺏어올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애는 아무 계산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이게 이 포커스가, 이게 요한은 바로 여기에서 포커스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준 것은 바로 사랑,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만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래? 내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조그만 도시락, 저는 제목을 도시락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볼 것은 도시락을 보는 게 아니라 도시락 속에 담겨진 헌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뭉쳐 앉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그 해석을 보게 되면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모습이 비스듬히 앉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뭡니까?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옛날 영화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네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뭘 먹잖아요. 이 그들의 식사법이 그래요.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요. 이게 식사가 좀 이렇게 좀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는 앉아가지고 먹고 뭐 이제 뭐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좀 달라요. 그러니 이 사람들 보고 앉히는 이유는 내가 뭘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쳤는데 안 줘봐.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올까? 또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잔치가 벌어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떡해? 잔치 끝, 대장, 그러고 가야 될 텐데 이 기쁨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저 문간에 있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항아리 있는 물은, 문간에 있는 항아리 물은 발 씻을 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에게 발 씻어주는 게 그게 예의예요. 손 씻고 발 씻고 이거 정결예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아니 앞에 먹은 것보다 지금 게 더 맛있더라.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 떠다 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물 떠다 준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